우리 성도님들이 비웃음 앞에 담담하게 승리하셨는지요? 우리 6장 16절 말씀 보면서 오늘은 회복을 누리시는 귀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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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 이를 듣고가 뭐예요? 이를 듣고. 무엇을 듣고예요? 그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앞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럴 25일에 끝남에 이 말을 듣고예요.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단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겁을 냈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우리를 비웃던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웃던 누가? 대적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도 있습니다. 대적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 나의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대적과 나의 이방 족속들이 먼저 알아서 그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 족속과 대적들이 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거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나의 대적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진짜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이루셨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평생을 전교 1등한 친구가 서울대 들어간 거 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지, 넌 들어갈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전교 꼴찌 하다가 얘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엎어졌더니 코 닿은 데가 서울대야. 그랬더니 우린 그럼 뭐라 그러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여튼 이거는 신이 하셨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알미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만 사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힘들었구나라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홍해의 기적을 말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광야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너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만약에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은 곧 잘 버텼구나 이 말입니다. 잘 순종했구나 이 말입니다. 역시 너는 할 수 없지만 너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이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아픔은 나를 좌절시키고 때로는 나가 떨어지게도 만들지만 이러한 일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도 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의 순종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의 제일 마지막은 뭐다?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52일 만에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52일 만의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잠잘 시간도 포기하고 놀 시간도 포기하고 이 일에 매진하면서 막 달려들었다는 소리고요. 야,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일을 이뤄냈구나. 진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구나. 이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막 비웃음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버티시고 순종하시며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어떻게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어요. 원래는 반대하고 나가떨어지게 하고 못살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이들 때문에 더 막 허리에 막 병기 차고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결집하더니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쾌거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오는 이 비웃음이 참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도를 지나자마자 개척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원래 사시다가 개척을 나가시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이름 모를 땅에서 자꾸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기니까 하여튼 거기가 가평이었어요. 경기도 가평.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땅에 그 땅에서 자꾸 손짓하는 그 이제 뭐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그곳으로 정말 아무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는 곳에 개척을 하러 이제 제가 돌이 지났을 때 나가신 거예요. 나가셨는데 정말 산 꼬랑꼬랑 그 왜 버스도 안 다니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꼬랑꼬랑 해서 막 들어갔더니 하루에 한 대의 버스 다닐랑 말랑한 곳인데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 여긴가?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그랬더니 거기에서 7명의 청년들이 울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가려면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제발 우리 동네도 교회가 있게 해주세요를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이름 모를 서울에서 어떠한 신혼부부가 애 둘을 데리고 애기 깐난쟁이 애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기뻐가지고 막 달려들면서 이제 막 교회를 시작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막 이렇게 예쁘게 교회를 짓고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닭장교회라고 그러는데 진짜 양계장을 이렇게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막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청년들 그 7명이야 원래 믿음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전도사님 부부가 오셨다 막 이러면서 교회를 하지만 그 시골 텃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텃세가 아주 심하잖아요. 그 시골 텃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직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동네잖아요. 아직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동네에 서울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뭔 종교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종교를 하나 해가지고 지들끼리 예배를 드린대. 그러니까 텃세 중에 텃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가 심했는지 서울에 온 저 사람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언니가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쟁이가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고요. 그런데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요. 맨날 들었던 이야기니까. 하루는 저랑 저희 언니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진흙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대요. 저희 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진흙 흙투성이,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모내기 시작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가 막 물이 진흙이 되잖아요. 흥건히 빠져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데 눈동자 흰색과 이빨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2명이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열고 왔니 했는데 애 둘이 이렇게 흙수성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랬는데 자세히 봤더니 이 얼굴에 이 진흙 흙투성이 사이에 뭐가 몽골몽골 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빨간색 방울이 이렇게 몽골몽골 이렇게 피어나더래요.
흙투성이 사이로 바깥으로 막 빨간색. 자세히 보니까 피야, 피. 피가 이렇게 진흙 흙투성이 바깥으로 몽글몽글 피가 오르는데 상황 설명을 들어본 즉, 이제 시골에 사는 애들이 서울에서 왔다고 이제 얼굴을 다 뜯어놓은 거야, 손톱으로. 그래서 얼굴을 손톱으로 다 뜯고 논두렁이 처박은 거예요. 여자애 2명을. 그 처박으니까 이제 처박혀가지고 이제 그러고서는 집에 돌아왔으니 여러분들도 아기를 키워보셨겠지만 눈이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눈이 뒤집어지신대요. 눈이 뒤집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가 보시고 눈이 뒤집어지신 거죠. 여자애들인데 얼굴이. 그런데 막 이제 씻기고 막 우리 어머니 막 그러셨대요 그때. 내가 안 해먹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열받으면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막 울면서 엉엉 우시면서 이제 애들을 막 씻기시는데 이제 그 옆집 누군가 와가지고 상황 설명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어떤 애들이 그 옆집 사는 누구누구네 애가 여자애들 2명을 얘네를 이렇게 쥐어 뜯어가지고 논두렁에 처박는 걸 내가 봤다. 그 애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인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순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것도 시험이구나. 그래서 마음은 열이 10번 100번은 나지만 참아버리라. 그래가지고 울면서 우리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얼굴을 뜯어놓은 그 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우리가 우리 손자를 잘못 키워가지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깍쟁이 같았던 서울 신혼부부 그 젊은 처자가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죠.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글쎄 저기 깍쟁이인 줄 알았더니 뭐 등등. 아이고 얼마나 우리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 이런 얘기를 그리고 또 시골은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텃세가 심하던 그 시골 그분들이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면 떡 먹고 가실래요? 잘 모르지만 이분이 누구신지 뭐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온 저 신혼부부가 그래도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대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시골을 이제 신방을 가느라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논에서 이렇게 있던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서울에서 온 총각 이리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이었어? 덥지? 한잔 하고 가. 그리고 막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시골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시골 동네에 소문이 좋게 나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사람 부르면 해주더라.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저 사람 부르면 뭐 해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증축하게 되었고 지금도 현재 그 교회는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비웃음과 어려움과 이러한 역경이 때로는 나를 좌절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역사를 씌워주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어쨌든 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재건이고 어려우니까 역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예배 회복, 교회 회복,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의 성벽 재건, 나의 믿음 지키기 뭐 등등 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건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펼쳐질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완벽히 마지막을 딱 완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완료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문지기를, 더 크게 문지기를 세우자. 이 성벽 재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요. 거의 한 장가량의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문짝을 닫느냐의 내용에 한 장 분량의 내용이 차지해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성벽을 굉장히 높고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성벽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고 멋있게 세워도 이 나무 한자 판자 같은 이 문짝 하나가 없으면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그죠? 그럼 그건 성벽이 아니에요. 고립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고 멋있고 웅장해도 조그마하든 연약하든 문짝 하나는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문짝 하나를 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에 문짝 하나를 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성벽을 완전히 열심히 지어놓고 이제 문짝 다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데 이 문짝 하나만 달면 되는 그 시기에 느헤미야는 지속적인 유혹과 지속적인 핍박과 지속적인 고난을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몇 배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잘 이겨내고 문짝을 다는 것을 완성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벽에도 마지막에 문짝을 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짝이라는 말은 내가 성벽을 지었잖아요. 그래, 난 거룩할 거야. 내가 믿음으로 지켜나갈 거야. 그런데 문짝은 통로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입니다. 이 통로에 문을 달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교회 안에 삽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이 문짝은 세상과의 소통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이단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동네를 완성해서 우리끼리 삽시다.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정말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되게 많이 투자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삽시다. 왜?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살면은 죄를 지으니까.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너무 맞는 말 같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문화를 교류하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 매주 예배 드리고 삽시다. 매일 예배 드리고 삽시다. 우리끼리 뭉쳐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는 단단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세상과의 소통도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가 열심히 이곳에서 충전했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무조건 나가게 만드셨어요. 나가라. 나가. 누굴 만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요.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요. 내 믿음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내가 혼자 그냥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문짝을 달아서 이 문짝으로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 통로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이 굳건하게 닫혀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릴 때 열려야지 아무 때나 열려 있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열려 있을 때 또 열려 있어야지 아무 때나 닫혀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짝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이 거룩하게 굳건하게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성벽 안에 문짝을 꼭 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문짝 다는 일을 한 장을 할애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문짝을 달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게 중요한 말 한마디가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뭐라고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전까지는 그냥 성벽을 열심히 지었다 완성했다 했거든요. 근데 문짝을 달기 전까지 고민하다가 문짝을 달고와 바로 붙어서 써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써놨어요.
그냥 지어놓은 성벽에는 성벽 지킴이를 세워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짝에는 문짝 지킴이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짝 지킴이를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세워놔야 우리 그 성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문짝 지킴이는 아무나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소통하는 이 문짝 지킴이에는 그냥 아무나 그곳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다 또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짝 지킴이를 굉장히 잘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짝 지킴이는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지기. 내가 생각했을 때 키도 말이지 190에 와 우락부락하고 말이지 멋있고 하여튼 누가 문 열어달라 그랬을 때 싫어 하면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사람 세워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이 문지기를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는 말이 나와요. 7장 2절에 큰 소리로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할렐루야. 아니 문지기를 세우는데 아니 시력이 좋은 사람이요 그래서 멀리서 저 사람이 우리 아군이 적군인지 발견하는 사람이요 이러면 우리가 납득이 될 것 같죠. 문지기를 세웠는데 남들보다 키는 절반이 큰 사람이라 저 멀찌감치 적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이랬으면 내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문지기예요. 문지기.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따로 세우는데 이 그 많은 유다 백성들 중에 따로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해가 가십니까? 성벽은 분명한 성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벽은 정말 돌 성벽이에요. 그 성벽을 정말 우리가 잘못 세우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진짜 성벽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벽은 믿음의 성벽, 비전의 성벽, 이러한 얘기로 지금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은 진짜 돌 성벽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돌 성벽. 정말 우리 동네를 지키는 성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의 가장 중요한 자리 문지기의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데 그 사람을 세운 기준이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왜 기준이 되고 그 많은 사람 유다 백성들이 야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데 대표격인 사람을 세워놓는데 그래 나도 그 사람 세우면 납득이 된다. 그래 나도 그 사람 세우면 이해가 될 것 같다 라고 왜 모두가 다 인정했냐 이거예요. 왜 하나냐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면 우리 문지기를 해도 합당할 것 같네요. 왜 이러한 사람을 인정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성벽을 재건해 보니까 2m 3m 성벽을 재건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재료 저 재료 써가면서 성벽을 재건해 보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아무리 단단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이 성벽을 지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벽돌을 세워가며 눈에 보이는 빗장을 달아가며 성벽을 재건했는데 마지막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들의 고백은 뭐냐?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게 성벽을 재건했을지라도 이 성벽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에요? 문지기를 세우는데 어떠한 사람을 세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자. 문지기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자?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자.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힘으로, 우리가 아는 능력으로, 우리가 아는 경험치로 우리의 성벽을 지킬 수 있을 건 줄 알았잖아요. 막
힘이면 될 줄 알았고, 경험이면 될 줄 알았고, 똑똑하면 될 줄 알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리더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성벽을 높게 지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흩으시면 우리는 무너진다. 아무리 저러한 문짝 하나, 그들이 문짝을 뭘로 지었겠어요? 나무로 지었겠죠. 왔다 갔다 하는 문짝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저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튼튼해도, 지키는 사람이 100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출입을 보장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이 성벽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문지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히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으면 축하 파티를 열어야 되잖아요. 야, 성벽을 재건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렇게 힘들게 잠 한숨 못 자가며 낮에는 재건하는 일에 밤에는 파수꾼으로 일하면서 재건했지만 이들의 이 52일 만의 쾌거를 무엇으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뭐라고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은 그냥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놓여있는 상태로 살았어요.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나 보다. 죽었으면 죽었나 보다. 성벽이 저기 무너져 있네? 무너져 있으면 무너져 있나 보다.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러한 고생을 하지. 우리는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으쌰로 성벽을 재건하더니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원되고 땀을 흘려가며 잠 한숨 못 자가며 벽돌 쌓기하고 돌을 다듬고 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노력을 하고 했더니 정작 그들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 드는 생각이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시키시는 것 같고 뭔가 봉사를 시키시는 것 같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는데 우리의 삶을 버텨내시는 것 같지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겪은 거는 그냥 걸레 빠는 일이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겪은 거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지 나눠준 것 뿐이었거든요. 그냥 내가 겪은 거는 내 발로 걸어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 것 뿐이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겪은 거는 그냥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고 거기 가라 그러면 거기 가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숨어 있으라 그러면 숨어 있고 버티라 그러면 버티고 내가 겪은 거는 일상생활에서 버텨야 되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한 시간 지내온 건데 그 생활을 하면서 버텨오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내가 이겨내면서 내 안에 믿음이 한층 한층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성벽을 재건한 것뿐이었거든요. 막 재건하라고 하니까 재건했고요. 차라고 하니까 찼고요. 번개를 잡으라고 하니까 잡았어요. 입은 이만큼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막 불평하면서 못 해먹겠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막 입 이만큼 내밀면서 그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그래 나중에 우리를 정말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지 이러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내가 왜 이러한 수고를, 내가 왜 이런 헌신을 겪어야 되나 하면서 겪지만 그렇게 겪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한 일이 없는데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술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냥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순종과 많은 버팀과 많은 역경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가도록 만들고 나서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것은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본 사람만이, 땀을 같이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을 같이 흘려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자기네들이 스스로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은 모두가 다 같이, 그리고 스스로 나가서 에스라에게 뭐라 그래요?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이 광장에 모여서 엎드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려달라 그래요. 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지켜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웅장한 성벽 아래, 성벽이 저기 눈에 보이는데 그 성벽을 보면서 쾌거를 부르면서 우리 다 이뤘다가 아니라 그 성벽을 보니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벽을 보니 이 성벽을 완성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에스라가 언제는 똑같은 말 안 했겠습니까? 학사 에스라가요, 지난번에는 되게 혼났거든요. 되게 막 사람들이 막 무시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가 동일한 말 하죠. 율법은 뭐 이때 율법이랑 뭐 나중 율법이랑 똑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듣기 싫었고 하기 싫었고 또 그 소리 하냐고 막 귀를 막 씻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율법 읽어달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낭독합니다. 낭독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울면서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회복하기 원하고 말씀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순종과 버팀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고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계시나요? 이제 정말 재건해야 되는 성벽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이제 너무나 어처구니 없도록 하여튼 2년 반 만에 갑자기 다 열었어요. 갑자기 다 열었으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뭐 거리두기 때문에 정부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문을 닫았을 때도 나왔던 사람들이, 문을 닫았을 때도 꾸역꾸역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를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버텨본 자만이 알고 그 상황에 이겨내 나가본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있으면 우리가 행축을 마무리를 짓잖아요. 전도를.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하면 거봐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머릿속에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고 버티고 일하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면 나중에 그 52일 만에 쾌거를 이뤘을 때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막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코가 납작해졌겠죠. 여러분, 우리의 성벽의 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심을 밝히 보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경에 정말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홍해도 건넜고요, 광야도 지났고요,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흥이 안 될 것 같다? 재건이 안 될 것 같다?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아니요. 내가 한쪽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쪽 손에는 일을 한 자는 그 쾌거를 이루고 재건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지금 문짝을 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문짝만 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짝을 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질 수 있는 내가 되는 걸 완성할 때 하나님이 문지기로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완성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시작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마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